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문이 열리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취준자에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문이 열리는 거 참 감사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그 문이 열리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정말 어려운 지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더 주님을 붙잡아야 하겠죠. 한 분하고 통화하는데 정말 사업이 어렵다. 또, 삶이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네,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 하늘에 문이 열리고 계시를 받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 계시록 4장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영계, 하나님의 보좌와 그 계열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뭐 이렇게 봅니다. 계시록 2장, 3장 편지를 보낸 뒤에 사건 장소가 영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제 카메라가 비춰지는데요. 신천지는 이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요한, 약속의 목자가 이제 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물이 누구일까요? 신천지 그 구조, 가계도를 이야기할 때 이긴 자, 24부장, 7교육장, 또 무슨 자, 장, 부, 청, 뭐 이런 식으로 계급을 쭉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계시하는 말씀 아래에 또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한국에서 일어났다. 1995년 3월 14일 수원에서 뭐 12지파 보좌를 구성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12지파의 담당자 중에 네, 한 명이 잘리게 됐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계시록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쨌든 신천지는 5단계로 신약의 계시가 전달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천사, 새 요한, 12지파. 여기 새 요한이 누굴까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신천지는 자기의 교주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하늘이 열리는 그 문, 그것이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제 앞선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 사건, 그 이야기 후라는 말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 환상이 마치고 다른 환상으로 전환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전에 있는 내용과 지금의 내용은 조금 다르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 열린 문은 단수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신학자들은 하늘이 단수로 나타난 것은 일반적인 천상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보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요한은 이전에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요한은 주님의 음성, 계시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리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계속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됐더니 하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하나님에 감동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적인 것이 자꾸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중독과 우울과 상처의 그런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예전에 유학할 때 원주민 사역을 좀 했는데요. 단기 선교를 계속 같은 곳을 가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귀신 들리고 그렇게 세상의 쾌락에 중독돼 있더라도 예배를 드릴 때 회복이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이 감동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술 중독자, 성 중독자, 마약 중독자도 그 예배 앞에서는 귀신이 들린 사람도 예배 앞에서는 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의 장 가운데 들어가 있었죠.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보좌 주위에 있는 자들이 있었고요.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네, 여기 흰 옷이라는 건 거룩을 상징하는 거고 머리에 금관이라는 것은 주님의 통치 주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소리가 들리는데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번개가 치고 음성이 나고 우레소리가 나는 이 장면 어디에서 많이 봤죠?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에 이러한 내용이 사실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보좌 앞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어떠한 생물들, 어떠한 존재가 있었느냐라고 할 때요. 7절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러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두 번째는 송아지, 세 번째는 얼굴이 사람 같은 존재, 네 번째는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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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6날개가 있고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고요.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배경,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인데요. 모든 존귀, 영광, 감사를 주님께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나 잘났어요. 저 괜찮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이렇게 새벽마다 묵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존귀를,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에게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건강한 것 같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고요. 또 지식을 자랑하지만 지식이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부를 자랑하지만 하루아침에 부가 다 사라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죠. 근데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기를 우리 갈망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